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욥기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전 우리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을 보았는데 그의 발언을 끝으로 이제 욥기에서 사람의 말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고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신 것처럼 엘리후가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36장 32절을 잠깐 보시면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이 치면 이제 곧 폭풍우가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엘리후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우로 오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을 정확하게 예고한 엘리후는 하나님이 등장 후에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37장 2절이었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번개에 비유를 했고 즉 음성을 천둥에 비유했죠.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신다. 번개가 먼저 보이고 천둥은 그 후에 들린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와 천둥은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번개가 먼저 보이고 천둥이 나중에 들리죠. 왜 그러는지 설명을 했죠. 번개의 빛이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훨씬 빠르고 천둥의 소리가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훨씬 느려서 우리가 보기에만 그런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욥이 당한 고난, 그 번개로 치시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아니면 은혜였는지 그건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한테도 번개로 치실 때 있죠.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아프죠. 그렇게 뼈아픈 고통이 임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내게 심판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어요. 번개보다 나중에 듣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은 심판에서 끝날 것이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심판은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제거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읽고 나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냐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설명문이 아니에요. 네가 이래서 고난을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문이죠.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다 계속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고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첫 절부터 물으셨어요. 첫 절부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여기서 무지하다고 번역한 구절을 원어 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사람은 아는 데까지만 알고 모르는 부분은 절대 몰라요. 영어토록 몰라요. 우리는 아는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사람은 아는 게 극히 일부예요. 그 얕은 지식으로 세상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전부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돌죠?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태양 쪽에 있으면 낮, 반대는 밤이잖아요. 그건 알아요. 우리가 밤낮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거기까지는 안다고.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저게 스스로 저 큰 천체가 저게 어떻게 스스로 도는지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응? 밤낮 생기는 건 알지. 근데 저게 왜 도는지 알아? 몰라요, 그러면. 그리고 태양 이게 스스로 도는 것뿐만 아니라 또 태양을 또 빙빙 돌잖아요. 태양을 저렇게 빙빙 돌아. 그래서 계절이 생기죠. 그거는 알아. 우리가 태양을 그 공전이라고 하죠. 태양 주위를 돌아서 사계절이 생긴다. 그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레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저렇게 레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죠. 365일 딱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돌아요. 한 바퀴 돌아서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바퀴를 제대로 도는 정확하게 도는지 그건 모른다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는 데까지만 안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모르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거짓이에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건 진짜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이시잖아요. 전체. 이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안다. 친구들과 싸우면서 열이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언제 했냐? 27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솜씨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친구들에게 싸우다가 전능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자전과 공전의 이치와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4,000년 전 살던 욥은 지구가 둥근 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안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3절에서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똑똑히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 진리의 띠로 단단히 허리를 묶어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구절과 똑같은 거예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서 대장부처럼 고개 숙이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그래서 묻는 말에 똑똑히 대답해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며.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진짜 잘하는지.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폭풍 같은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시죠.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다 안다니까 묻는 거야. 이 땅의 기초부터 말해봐라. 그러니까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 이 지구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러분 중에 이 질문에 답하실 분 있으세요? 이 지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 때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누구도 못 봤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있기나 했냐 그때? 근데 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이러시는 거지 지금. 욥이 그 대답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다음 질문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도량법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도량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구의 크기, 부피, 무게 모든 단위를 지금 도량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크기, 무게, 부피 아세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과학자들이 예측해서 뭐 계산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계산한 그 지구의 크기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 일단 적도 둘레는 약 40,075km래요. 그리고 좌우선 둘레는 이 세로로 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도는 가로로 잰 거죠. 좌우선 둘레는 세로. 약 4만 거의 진짜 완전한 구죠. 구 진짜로.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부피는 약 1조 830억 세제곱킬로미터. 질량은 약 5.97 곱하기 10의 24승 여러분 10에다가 24개의 공을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숫자도 없어요. 그런 숫자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부피와 질량인 거예요. 지구. 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크기와 무게가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거, 둘레, 부피, 질량, 무게가 여러분 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과학자들은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라도 변한다면 태양계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고 말을 해요. 지구의 중력이 달라져서 달이 지구로 끌려와 충돌하거나 반대로 강한 조정력 때문에 달이 파괴되어서 지구 주위에 토성과 같은 고리를 만들 수 있대요. 아까 여기 있죠. 저 토성에 저 고리 있잖아요, 여러분. 고리. 지구에도 저런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이웃 행성인 금성과 화성, 바로 옆에 있는 거, 그 금성과 화성의 궤도를 뒤틀어 놓아서 소행성들을 또 지구 쪽, 저쪽 소행성도 있잖아요. 소행성들을 지구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양계 내부에서 운석 충돌 빈도수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질량이 일정 수준 커지면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의 수소와 헬륨가스를 흡수해서 지구는 암석 행성이 아닌 저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아니면 다 그렇게 어지러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크기와 무게만이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또 보존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그 크기와 질량을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줄을 띄워서,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맨날 줄 띄워서 일하시는. 건축자가 줄을 띄워서 정확한 치수대로 건축물을 지었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교한 계산에 따라 지금의 지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지금 그 5절이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음 절을 보시면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기서 주추와 모퉁이돌을 둘 다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주추는 중심에 놓는 돌을 말하고 모퉁이돌은 주변에 놓는 돌을 말하죠. 그렇지만 다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가스 행성이 아니죠. 단단한 암석 행성이에요. 근데 지구 내부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이죠, 이거? 저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지구 내부가. 가장 안쪽에 내핵과 외핵,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과학자들이 저 부분을 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핵이라는 단어가 사물이나 현상의 중심이 되는, 그걸 핵이라고 해요. 핵심 뭐 그러잖아요. 사물이나 현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핵이라고 불러요. 내핵, 외핵. 근데 지구는 내핵과 외핵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행성이에요. 하나님은 내핵과 외핵을 주추, 중심에 있는 기초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주추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추. 그리고 핵 외부에 지금 뭐가 있어요? 멘틀이라는 게 있죠. 멘틀. 우리가 밟는 땅의 기초가 멘틀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밟는 땅의 기초가 멘틀이에요. 하나님은 저 멘틀을 욥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퉁이 돌이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추의 주변에 있는 기초 땅, 모퉁이 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런 연구를 하다가 중국 베이징대 지구우주과학부 그리고 스위스 치리히 연방공과대 지구화학 및 암석학 연구소 광학전자현미경 과학연구센터 공동연구팀 하도 길어가지고 내가 지금 읽었는데 그들이 올 초에 발표한 과학기사 하나를 제가 읽게 됐어요. 성경 지금 연구하다가 과학기사를 읽게 됐어요. 이게 지금 서울신문에 난 건데요. 2026년 2월 12일 기사예요. 숨어있던 최대 수소 탱크는 지구 핵이었다. 이런 기사였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 지금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어요. 이 지표면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가 수소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네? 내핵에. 그거를 지금 뭐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지금 그 과학지에 실었는데 여러분 수소가 뭐예요? 수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약 7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우주 원소죠. 우주의 대표 물질이 집약되고 압축되어서 지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구 처음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물으셨잖아. 아무튼 과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내핵의 온도는 5,000도에서 6,000도로 태양과 비슷하대요. 그 뜨거운 열이 그 다음에 외핵의 그 액체를 움직여가지고 자기장이라는 걸 또 만든대요. 그 자기장이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보호막이 되어서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의 자외선과 열풍이 그대로 지표면까지 닿아서 지구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지구에 살면서도 내핵과 외핵 그리고 멘틀까지 지구의 기초들을 누가 어떻게 놓아서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지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우리 지구에 매일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을 했냐고 우리가.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건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저런 경이로운 하나님이 창조와 운행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 이치와 방법은 여전히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창조 과정을 모두 지켜본 이들이 있었대요. 7절이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기억나세요? 말씀을 중간중간에 좀 들으셔야 돼요. 주중에도 좀 말씀을 들으셔야지. 천사들은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그 말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집사님 기억나시나 봐. 그들의 시작이 천사들의 시작이 태초부터 우주의 시작부터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알고 온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고 다스리는지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을 보고 기뻐 노래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로 놀라웠고 아름다웠어요. 우와 그러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다가 타락한 거죠. 따라서 천사들이 본 걸 우리가 못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할 일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 자리를 탐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다음 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지구를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야말로 물의 행성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지구는 원래 물로만 가득한 행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쓰르시고 모으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의 행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육지가 지구의 30%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구는 저렇게 보듯이 물의 행성이에요. 외부에서 보면 마치 투명 유리에 물을 담아 놓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물이 쏟아지질 않으니까. 그 유리에 담아져 있는 것처럼 쏟아지질 않잖아요. 외부로. 그런데 하나님은 유리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지금 뱃속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머니의 뱃속.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물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다면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둥근 지구에 담긴 물이 한 방울도 우주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랍지 않아요? 저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는 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외부로 나오듯이 바닷물도 외부로 흘러 넘쳐야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문을 만들어서 문으로 그것을 가둔데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문을 만들어서 다 가둬놓으신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래서 지구 밖으로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지구 밖으로 쏟아지는 거 뭐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닷물이 우주로 흘러 넘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육지로 흘러 넘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 이건 먹구름이에요. 흑암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먹구름입니다. 먹구름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름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죠?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생겨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유럽에서 저런 일이 있어서 사진이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유럽에서 있었더니 얼마 전에. 저렇게 지금 바다 위에 구름이 저렇게 생겨요. 이렇게 바다를 덮고 있는 구름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이 바다의 옷이나 강보처럼 보여요. 지금 그렇잖아요. 바로 구름으로 옷을 만드셨다 그랬고 먹구름으로 강보를 만드셨다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진짜로. 바다의 옷이나 강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구름은 얼마나 많은 바닷물을 흡수해서 생겼을까요? 저 구름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 보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바닷물이 증발해서 응결하면 구름이 되죠.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물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면 저 먹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돼서 내려와서 땅에 떨어져요. 그 땅은 땅에서 스며들고 지하수가 되고 그래서 다시 뭐 하천도 되고 뭐 강도 되고 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순환되는 거잖아요. 처음의 시작은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1년, 과학자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증발한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지금 70%가 바다인데 1m, 바다의 전 세계 1m 정도가 증발이 된대요.
대단히 놀랍죠. 엄청난 양이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욥에게 육지의 수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지금 바다가 넘칠 것 같지만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수많은 구름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강보에 싸듯이 매서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지금 육지의 물이 다 전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욥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계속 강물이든 무슨 뭐 시냇물이든 다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넘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뭐 바닷물이 증발이 돼서 구름이 되고 뭐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욥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서 넘치지 못하게 했다. 다 증발해가게 해서 너 그거 넘칠 것 같지? 바닷물 넘칠 것 같지? 근데 내가 구름으로 다 흡수해서 넘치지 않게 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 그래서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정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욥이 걱정하는 거. 그 넘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상황은 우리나 욥이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의 파도는 저렇게 딱 진짜 한계를 정해놓으신 것처럼 여기까지만 치잖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구는 쉼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뺑뺑뺑뺑 돌아요. 그 속도도 엄청 빨라요. 뺑뺑뺑뺑 돌아. 근데 바닷물이 일정하게 여기까지만 넘어와. 그리고 지구 여러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 24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나 진짜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지구가 뺑뺑뺑뺑 돌고 있고 근데 바닷물은 일정하게 여기까지만 차요.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도록 정확하게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가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저 사실은 알지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지 넘치지 않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아니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력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힘이래요. 끌어당기는 힘. 그럼 뭐 지구와 달의 인력, 지구와 달이 어떻게 끌어당긴다는 건지 그거는 또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아는 데까지만 알고 모르는 부분은 여전히 모르는데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읽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의 생성 원리와 운행 원리에 관해서 지금 물으셨잖아요. 이 물음은 39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좋으실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38장에서 39장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물음이에요. 물음.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계속 물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왜 만물의 창조와 운행 원리를 말씀하고 계실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까지. 대표로 23장을 보세요. 23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니 맞아도 왜 맞는지는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맞는 거는 왜 맞는지, 왜 때리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또 찾은 거예요.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왜 때리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찾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때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물어요. 이걸 아느냐? 아느냐? 무슨 자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고난하고 자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는 어떠한 답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 질문을 하고 계실까? 그걸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오늘 하나님처럼 계속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걸 삼파법이라고 해요. 삼파법. 그러니까 삼파, 애 낳는 거 도와주는 거, 삼파.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해서 진리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파법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한 청년에게 삼파법을 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선이란 건 언제나 타인에게 진실을 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을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의 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깊은 우울증에 빠진 친구가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 우울증에 빠지면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칼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진실을 말해주는 게 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청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칼을 숨겨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게 선은 아니군요. 때로는 거짓을 말하는 것도 선이 될 수 있다면 선의 진짜 기준은 뭘까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타인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행위가 선 아닐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인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행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주 고통스러운 약을 주고 또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한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고통만을 주었으니까 그럼 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고통만을 주었잖아요. 청년이 말한 것과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또 그건 아니죠.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선인데요.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로움을 주어야 선이라는 뜻이군요. 저 이로움. 그럼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악당이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쳐 죽이려고 주먹만한 돌을 그냥 확 던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금덩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맞은 자에게 큰 불을 안겨주었다면 악당이 돌을 던진 행위는 선입니까?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건 의도가 나빴으니까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결국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행위 자체나 결과나 의도 그 어디에서도 선의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청년이 맞습니다. 제가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지한 자가 이치를 어둡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처음에 청년은 자기가 선의 정의를 아주 잘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소크라테스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질문이 계속되면서 자신이 내린 선의 정의가 틀렸고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방법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도 욥이 무언가를 깨닫고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는 질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창조 원리와 운행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욥이 깨닫길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을 보죠? 성경을 보죠. 그런데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됐을까요? 오, 집사님 너무 잘하셔. 자연을 봤어야 돼요. 자연을.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이기 때문이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웠듯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책이다 해서 특별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연계시랑 일반계시가 있어요. 특별계시 외에. 그러니까 자연도 성경 못지 않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계시다. 근데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특별계시보다는 자연계시가 먼저예요. 자연을 먼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 속에 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해서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핑계다라고 얘기해요. 그 핑계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에 관한 모든 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연에 관한 걸 다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자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꾸 또 찾았잖아요. 욥이.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시고. 자연을 봐라. 왜 안 보이냐 내가. 자연을 봐라. 이런 능력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까 막 보셨잖아요. 막 지구가 어떻게 되고. 그런 큰 능력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욥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나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라. 그 질문이 다 끝나서 하나님이 질문이 39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질문이 다 끝났고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왼쪽과 오른쪽 다 안 계시다고 한탄하던 욥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물을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지금 깨닫게 돼. 하나님의 질문 목적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 너 그렇게 하나님 나 보기 원했잖아.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도 보고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도 보고 깨달으라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지구의 그 수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현재 지구의 부피, 질량, 무게가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어요. 나를 살게 하려고 건축자처럼 줄을 띄워서 정확하게 이 땅에 한 치도 오차도 없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너 하나를 돕지 못하겠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의해서 했고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이 지구 안에는 수소로 가득한 핵이 있대. 수소로 가득한 핵. 하나님이 이 지구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삶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바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본문 11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체의 무덤이기도 해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 밑에는 사망의 문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저 사망의 문이. 그래서 성경은 영들의 무덤이 바다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20장 13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의 문이 바다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바다가 네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바다가 네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고 문빗장을 치르고 엄히 명령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 죽음 아니에요? 죽음.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 그 죽음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답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밟고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그렇잖아요. 둥근 지구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매일 숨을 쉬고 살아. 매일 숨을 쉬고 사는데 이 숨이 못 쉬면, 누군가 비닐봉지로 내 목을 딱 씌우면 우리 죽잖아요. 아니 숨이 안 들어가면 왜 죽는지 그건 몰라요. 내 안에 숨이 들어가야 살고 숨이 떨어지면 죽고 그건 모른다고. 왜 그러는지. 진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멀리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 말씀 이외에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자연계시, 특별계시 말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직 자연계시, 특별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 뜻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체세요. 그러면 오늘 전체에 관해서 물으셨잖아요. 우주, 지구 막 이런 걸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 물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네 자신을 아느냐고 묻는 것도 돼요. 네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네 자신을 아느냐. 너 자신을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거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죠. 질문으로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했던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뭐죠? 이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 그다음 이제 그리스 철학자니까 이제 헬라어로 그노시,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말.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 네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부터 똑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